오늘 회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매와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함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공통된 견해로 즉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 비교하여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 거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삶,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본서의 기록 목적인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믿음,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서 요한복음 핵심 단어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을 보듯이 구체적인 현상, 즉 현존을 의미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는 그 자체가 신비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10개 보일 시 눈이 닫혀있던 커플을 벗겨내고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준 계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을 보듯이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선한 이웃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시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영광이 화려해 보이지만 다 잠시 잠깐 아침에 있었다가 사적을 안개처럼 허무한
것에 불과하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은 비로소 생명력이 넘쳐나고 진실되고 신실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 영광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우리들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리적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새로운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것을 봅니까?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과 생명이신 그 말씀을 본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은 누가 봅니까?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항상 삶의 현장에서 길가에나 시장에서나 우리가 늘상 그러는 것처럼 한번 스쳐가는 옥계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 바로 눈앞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어주실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얹어주신 만도 황송하게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 1장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분이 치욕스러운 죄인의 몸을 입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죄인이 되었다 하면 그가 우리와 같이 죄를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들으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은혜와 진리가 결핍되어 있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절대 고갈되지 않고 영생의 샘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온 것이라 한 것, 우리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충만케 하는 은혜와 진리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서, 그래서 18절 오늘 결론의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오늘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걸어야 할 이 어둠의 장막, 이곳에 한 줄기 선한 빛으로 참여하며 우리가 주일 성수,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항상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과 같이 참여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각종 위기와 테러와 질병 등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슬기롭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 말씀 속에 길을 찾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